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힘이 없으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한테 위임된 권위, 나한테 위임된 권세와 권력은 뭐냐? 그걸 오늘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위임받은 권세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씁니까? 아니죠. 내가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그걸 결론 종합할 때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종합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5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제가 잠깐 5장 앞부분에 뭐가 있었는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냐면 나도 저 연못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물이 갈라질 때 퐁당 들어가서 좀 나오면 좋겠는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난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나를 좀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하고 겹치는가 하면 안식이라고 겹쳤어요. 안식이라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꼭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쳐주는 사람도 꼭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묻죠. 야, 너 이제 괜찮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도 때 네 고쳐준 예수잖아. 아, 그러세요? 너 앞으로 다시는 가서 잘못된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고쳐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너 고쳐주고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으라고 나한테 얘기했냐? 난 누가 고쳐준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 거 알았잖아요. 이 친구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고쳐준 분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상으로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박해했습니까? 왜 박해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겼다는 일과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했다는 일,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습니까? 이는 죽든지 말든지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 사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행하신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절절히 설명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신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은요 보시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 중에 보시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말씀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 앞에 가시면서 야 정훈아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게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목사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까지 저를 가르쳐준 아버지가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제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 위에 있는 또 다른 권위자였던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는 겁니다. 제 혼자서 어디 가서 독학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두 분이 그렇게 교통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와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 속을 알 수 없고 아버지도 제 속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서로의 속을 알고 생각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여주시고 보는 대로 행하시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소통하는 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바디 랭귀지. 우리 영어 못하는데 막 몸짓하면 알아듣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잘 듣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집에 가서 명상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막 억지로 찾아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분명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말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신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저는 어렵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계시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계시. 예, 계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감추어진 걸 내가 막 헤집고 들어가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눈앞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걸 열어서 정말 이거는 이거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보여주십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아듣는가,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수준, 믿음의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 내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사회적인 내 위치와 실력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고난의 위임과 같은 겁니다. 국가가 권력을 위임해 주지만 7급 공무원에 위임한 것과 1급 공무원에게 위임한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알아듣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랄 일을,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로. 여기 너희는 누군가 하면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전체의 흐름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가 더 큰 일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아주 쬐끄만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큰 일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을 얘기하십니까?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기 자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자기 자신, 아직은 살아나시지 않으셨죠. 이 성경 본문 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을 살리고도 남으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사람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자신이 행사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왜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칭찬해주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회초리 들고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정신없이 또 칭찬하는 사람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몽둥이 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도 겪어봤고 다 겪어보셨죠. 그때 한참 빨치산 온갖 공산 이게 그거 색출한다고 난리 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앞에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중심이 되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에 반대되는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이 앞에 500자만 있고 뒤에 그림이 없다. 그러면 그 동전이 동전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건 동전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앞면에 500장 글자도 있어야 되고 뒷면에 학입니까? 500원짜리 뒤에 있는 게? 네. 제가 돈을 자세히 안 봐서 학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돈이라고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의 그 모양을 갖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할 수 있고 심판의 권세는 없다. 그러면 절반밖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구원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함께 주셔서 온전한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정한 권세를 맡겨주시는데 그 맡겨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은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공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누군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느껴질 때의 경외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겸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섭다, 두렵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받는 것과 똑같은 그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의 마음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공경한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도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도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만 정상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저께 예수님 우리 동네 왔다 가셨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아무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를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시대의 예수님이 가장 내가 무시하는 어떤 사람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 생각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데 예수를 보니까 이거 그냥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 목수의 아들이고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딜레마는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공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는 자, 지금 네 앞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와 있는 나를 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네 눈에 보여야 정상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정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유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권력 얘기를 드렸습니다. 권력과 번세, 권한 그것이 어떻게 위임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심판의 권세가 정당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그의 일을 하고자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시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2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하고 얻어야 할 복이 있다면 유일하게 이 복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신앙의 삶이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해오던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안 하면 다 틀린 거다 하는 그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단 한 가지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걸 벗어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벗어나면 불편하니까. 그걸 벗어나면 내가 두렵기 때문에. 왜? 그거 이외의 걸 모르니까. 그 이외의 것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그것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의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너무 행복해서 고함 질러 박수치며, 저도 박수치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함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왜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모두 억누르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은 인간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건 두 번째이고 실제로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고 여러분의 닫혀져 있는 생각을 깨우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른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그곳을 향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거듭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9절에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것이고 나쁜 사람, 사기치고 산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것이고 물론 맞습니다. 그건 악한 일, 선한 일, 그거는 머리 달리고 눈 달리고 생각할 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선한 일이 매일매일 쌓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뭐냐? 들어도 내 귀로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동의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건 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우물가에는 예쁜 처자들 구경하러 가십니까? 그거는 복만이 전도된 거지. 예쁜 처자들이 물론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물가 가는 것은 물을 기도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 나오신 것은 왜 나오셨습니까? 나와서 그냥 대충 앉아 졸다가 예배 시간 때우고 집에 가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길어갈 생명수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 길어가는 방법은 귀를 좀 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뭘 얘기하시나? 그거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바로 물을 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길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나는 계속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본대로 행한다,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더 이상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럼 다시 옛날로 율법 지키며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권위와 내가 받은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내가
위임해 준다라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권세를 자기들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도록 선포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를 받았습니까? 저를 목사 안수준 목사님의 권위를 제가 받았습니까? 저에게 신학 공부를 시킨 신학교의 권위를 제가 받았습니까? 저는 진주노회 소속인데 진주노회의 권위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보내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냄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다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누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불른 전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은 옆집에, 어떤 분들은 형님이. 여러분 그분들의 전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내거나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보냄 받은 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건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건 거짓말이라.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뭐가 거짓말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거짓말을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분명히 깨닫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자가 동일하게 보이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